자, 창세기 6장 17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몇 분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 생각해서 안 되는 여기 피아노도 치면서 우리 정석 집사님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 반주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르치면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우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지고 우리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 22절 말씀 통해서 남은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은 자의 은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여러분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거죠. 잘나고 곱게 자란 나무들은요 다 목재감으로 베어버립니다. 제목을 쓸 수 없는 것만 선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녀들, 그래서 논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켰는데 도예지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잘 삽니다. 뭐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수치로 여겼던 자식이요 부모를 모시고 정든 고향 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짠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교회 구성원 대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이었어요. 노예나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참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학벌 좋은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자가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택하여서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택하여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순종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는데 장애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날라만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레메넌트.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할 말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해서 삿대질하고 말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통해서 교회 역사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앙의 역사는 레메넌트,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보다 아벨이었고요, 아벨 대신에 또 셋이 남았습니다. 또 셋의 자손 중 한 명이 노아였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아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노아는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남다른 거 한두 가지가요, 그의 가정과 일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적으로는 성공도 못했어요. 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다른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으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못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비난받았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가 말했을 때 가족 말고도 한두 명은 탔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안 탔어요. 영향력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륜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유능해요. 첨단 기계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전쟁도 하고 살인 기구를 만들죠. 하지만 그 첨단 것을 즐기는 그 가인의 자손들은요 경륜에서 벗겨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업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셋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유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시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들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본문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국률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국률의 은혜. 우리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17절.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기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들 타락하여서 악이 충만함으로 다 한번 멸절시키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그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국률함을 입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국률이 여기신다. 너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제가 유명해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키도 작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뭐 허약해서 매일 기침이나 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국률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네. 노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나 없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국률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똑똑한 사람이 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 14절 16절 보시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국률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여나 배가 떴을 때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는 뭘로 막아야 될 것인가도 말하고요. 나무는 또 오랫동안 물에 떠 있으려고 하면 강해야 되고 재질도 물이 들어야 되지 않으니까 어떤 재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크기와 사이즈 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것이 국률의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을요 값지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죽지만 18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은요 노아를 통한 인류의 새 창조를 꿈꾸셨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재창조를 꿈꾸시는 겁니다. 멸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단 하나,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2014년도가 2013년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똑같아요. 24시간씩 똑같아요. 벌써 여러분 10일이 넘었어요. 우리 송구영 씨님을 드렸을 때 벅찼지만 10일 동안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져야겠죠. 뭐가 달라지냐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2014년도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얻는 것은 뱃살과 나이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는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의 특징, 축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실래요? 21절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성경에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 이 창세기에서만큼은 저축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축이라는 단어를 써요. 먹을 모든 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홍수가 나기 120여 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환난의 시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로서 문제들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엎드릴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다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용사들은요 문제가 오기 전에 그 기도로서 그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주신 게 뭐냐면 다가올 환난을 기도로서 준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신앙이죠.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려 있는데 왜 음식을 쌓느냐는 거죠. 아마 놀림을 받았고 악의적으로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가는 언제 타느냐면요 홍수가 난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로서 쌓아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진가는 뭐냐면요 문제가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대로 문제를 담담하게 말려가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전율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땅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계 전 각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지전이라든가 이렇게 뭐 민족 간의 분쟁 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개발했던 첨단 길 통하여서 사람을 살생하는데
아무런 잡책감도 없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남수단에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남수단에서 1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가슴에 우리 애들 감기 걸렸다는 것보다도 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이 많이 숫자가 많이지 그게 얼마나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어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어떻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성도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n Christ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는요 구원의 방주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백이 교회가 아마 구원의 방주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아가 만들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행위해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방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 믿음으로 쟁취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 미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면요 남은 여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면 일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불행하면 남은 여생이 늘 불행해요. 여러분, 고귀하고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이 없잖아요. 오늘도 하루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근데 환경은 늘 악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남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연약하지만 병든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들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